저를 따라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또 전도표도 한번 합시다. 미인대칭 전도법인데 우리 같이 전도에 대한 구호도 한번 합시다. 미인대칭 전도법. 예, 우리 인권사님이 제일 앞장서시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미인,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예수를 믿고 만났으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성도가 되었으면 이웃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성령님을 내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료들, 가족들, 이웃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회생활, 성도의 사회생활은 이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하나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좋은 자리 가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여행도 하고, 항상 뭐 좋은 것을 보려고 해요. 그럼 그게 다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오늘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 예수님은 오늘 팔복 가운데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름다운 방법이 여기 담겨 있어요.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행동하는 거, 동사입니다. 빛이다. 빛은 계속해서 자기를 불태워서 에너지를 불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에너지가 나와서 막 차도 굴리고 공장도 돌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빛도 나서 다 있어. 따뜻한 물도 데피고 불도 대고 또 차도 돌리고 공장도 돌리고 전기가 있으니까 여러 일을 해요. 빛이요, 빛. 빛이 없으면 못해요. 빛.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다 소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밝은 것을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어둠의 길 가지 아니하도록 또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분명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거든요. 15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말씀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빛이다. 빛. 빛은 어둠이 깊어야 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내 발에 가까운 것은 비춰주고 내 멀리 가는 길, 내 장래의 길을 서치라이트처럼 후라시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살까? 세상 사람과 맞짱 뜨고 같이 막 싸우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해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온다는 것, 다시금 세움을 받아요. 소성케 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약할 때도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얘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은혜의 손길,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에요. 빛은요, 구약 사람들, 구약 식구들은 우리 등잔에서 이제 그 호롱을 해서 위에 이렇게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심지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보여요. 등경 안에 두면 안 보이는 거, 이 밑에 둬버리면 빛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등경 아래도 등경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둬서 우리 가정 식구들이 볼 수 있도록,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방법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기도, 정직한 것, 기도의 생활, 정직한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걸 못하면요,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욕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걸 직장에 가서 아무것도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야기 안,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또 자기가 교회 직분자도 말 안 해요. 조용히 직장 생활을 했다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최소한 믿음으로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직장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암 갚고 또 지각하고 또 공동체의 그 룰을 먼저 깨어버리고 희생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주면 사람들이 더 욕해요. 자기들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도 회사 다니고 나도 회사 다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믿자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구나. 저 친구를 보니까, 저 사원을 보니까, 저 과장님을 보니까, 저 사장님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방송에 제 1번지가 알죠? 뇌물죄, 공금을 유용한 죄, 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썩었다,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타락했다. 소금의 맛은 그런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유가 있어요. 소금은요, 있어야 됩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요, 군인들이 행군을 해요. 그래서 소금도 가져가고 물도 가져가는데 물만 먹어도 안 돼.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탈진 안 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음식에는요, 소금이 다 솔트 있습니다. 소금. 어떤 사람은 막 맵게, 짭게 먹어요. 좀 줄여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음식 김장할 때 뭐요? 소금을 참 바삭하게 안 되더라도 다 뿌려. 겉절이 빼고는 막 다 죽이잖아요. 겉절이는 싱싱한 게 바로 먹으려고 하는 겉절이. 저도 겉절이도 좋아하고 김장도 김치도 좋아하고. 너무 맵지 않으면 돼요. 요새는 저 옛날에 매운 거 좋아했는데요. 요새는 매운 입에만 불이 나가지고 막 소화가 불이 나요. 소화가 막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고추가 아마 청양고추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엄청 맵더라고요. 너무 매워도 그러더라고요.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을 이렇게 절여가지고 제가 좀 조금만 도왔잖아요. 이제 오셔서 권사님들이 4분지 한 통을 4분지해서 물에다가 소금 해가지고 막 절여놔요. 하루 절여가지고 바삭바삭 때는 안 하더라고요. 절이니까 맛도 보고 잘 절여준다.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불을 빼고 그 다음에 각종 양념해서 간장을 이제 안에 막 넣더라고요. 이게 손맛이거든요. 소금으로 인해서 죽은 배추를 맛있는 양념으로 맛있는 김장이 경상도 말로 짠지라고 하더라고요. 충청도 또 짠지라 들어보셨나요? 전라도도 짠지라고 하나요? 네, 짠지. 이게 어른 우리말 맞네. 한국 사람 맞네. 짠지라 그래요. 짠지. 어른 화덕 짧게 많이 먹어. 양은 없고 오래 먹어야 되니까 짜게 해서 막 덜 먹게 하려고. 짠지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소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뇌물 사건에 연루되면요 속고 대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거든요. 누가요? 목사. 잘 못 가르쳤거든.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엉뚱이 가서 남은 걸 받고 사회를 어지럽게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이렇게 욕먹도록 하는 거예요. 병으로 말하면 탄저병이 나서 그게 다 타 죽는 거예요. 그 안에가 다 새까맣게 타. 탄저병이요. 그게. 부패. 다 썩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탄저병이잖아요. 과수농 사시는 어른들 아시죠? 탄저병. 제일 좋은 과일을 보니까 이게 시커멓게 썩어. 탄저. 균이 와서 먹었다. 찜가해서 그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그 기운을 잘 감당하면요.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왜? 건강한 사회의 원동력이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뇌물은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뇌물은 듣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똑같이 다 망하는 길이요. 왜? 정당한 방법에 해코지를 하거든. 태클을 걸어. 나가버려요. 정당한 인사의 뇌물을 받으면요. 올라갈 사람이 떨어지고 안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 회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을 또 뇌물로 받아서 그것을 본전 찾아. 본전 생각에 본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썩어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 가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일신 우일신 오늘도 새롭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나쁜 건 제거하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기도하면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가정, 우리의 사회 공동체인 직장과 사회에서 건강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잘못해서 썩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옷 단추를 잘못 꿰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옷을 잘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일어나서 막 어지러워요. 막.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막 시끄러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38절에서 40한 1, 2절까지 갑니다. 거기 보면은 잘 나와 있어.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외에는 다 원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법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보복법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법.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에,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있어요. 원수, 그러면 적과 싸울 때, 전쟁할 때 적이 원수니까 그 적을 할 때 그렇게 아주 막 가감하게 지금도 보복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한 사람의 병사가 죽으면 가서요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아작을 내버려요. 그냥 미사일이 하나가 날아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몇 배씩 배가 날아가서 그 미사일 날아온 질을 그 목적지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냥.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또 이슬람이 이 법을 해요. 이에는 이, 누에는 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 사랑해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웃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지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 그 나에게 가장 해코지 타격을 주는 그 눈에도 보기 싫은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 내용과 사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복법으로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를. 지금도 그렇고 있어요. 무섭죠? 내가 상대방의 눈을 하나 뺐으면요. 그죠? 내가 상대방의 눈을 뺐죠? 그 상대방의 가족들이 내게 와서 보복한 내 눈도 하나 뺀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다리를, 이렇게 해코지해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러면 그 절단된 가족들 중에 내게 보복을 와요. 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복법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건 지금도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저 이슬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너희 손들로부터 들었으나 듣는 게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38절 말씀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아니야, 반대의 교훈을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듣고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 그 앞에 원인수들이 나에게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하고 대적하면 내가 이코르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오른판을 치거든. 예? 오른판. 이건 제가 오른손 가지고 치면 어디 맞을까요? 왼쪽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왼손으로 지금 상대방의 오른쪽을 치고 있는 거. 이거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오른손으로 맞는 거 왼손으로 손이요, 오른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나는 이 손 가지고 치는데 저 사람 맞는 거는 오른손, 이걸 가지고 내가 치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왼뺨,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요? 왼편도 돌려대라. 아니죠. 막 대들지. 근데 주님은 무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해서 너의 그 악한 사람의 그 모습을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왼손 맞은 거죠. 이렇게 치거든 또 이렇게 맞든 간에 너는 참아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쪽 맞고 이쪽 맞으면 정신이 없어요. 한 대만 맞아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귀따기를 잘 때려요. 귀따기를. 너 나와 이 새끼 꿈에서 막 이걸 가지고 우리 애들 요만하잖아요. 이런 손으로 막 이렇게 때려. 여기 막 쪽쪽 그냥 나가 떨어져요. 또 안 온다고 또 어른들이 막 선생님들이 그러네. 지금은 그런 분들 오셨지만 옛날에는요. 학교 다닐 때 그랬어. 오면서 선생님들이 아니 뭐 밀대자루를 퍼는 성적 내려간 만큼 엎드려. 그리고 막 거기다 막 때리는 거야. 선생님들 한 맞아보면 그 맞을만 할까요? 여기 보면 줄이 나 있어. 이렇게 퍼런 줄이 1대1 11자로 이렇게 쭉 있어. 그래도 선생님 그러고 고발한 것도 없었잖아요. 뭐 고발할 게 뭐 있어요? 사람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지금 아이들 못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찔러 여기 폭력했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구타했어요. 이게 나가요. 아니 동영상 찍어 올려요. 옛날하고 교육의 현장도 달라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보세요. 뭐 오른쪽 때리고 왼쪽 때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 나요. 들어 눕는다니까. 요새는 한 번만 때려도 들어 눕어버려. 성경의 가르침은요. 원수에 대해서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네. 그럼 내가 손해만 많이 보는데 나는 그 맞아 죽는가? 아니요. 죽어도 나를 죽기까지 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도요. 상대방이요 너무 감동감화받으면 손이 내려나고 녹아버려요. 성경의 말씀 봅니다. 이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악한 자. 원수를 두 번째는 악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상대방이 내게 막 이렇게 막 폭행을 해요. 폭력을 휘둘러요. 두 번째 또 고발합니다. 재판을 당할 때 겉옷이 비싸다거든요. 우리나라도 외투 비싸지요. 겨울에 외투, 신할산 외투, 가죽옷이요. 돈이 부르면 값이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싼 옷. 속옷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가 이제 소장을 쳤게 내가 이제 고소인이 되고 또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고고 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가족은 다 빼앗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남겨놓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거 모든 걸 다 빼앗는 거예요. 채권자가 이 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너에게 속옷까지 달라는 그 채권자에게 너는 겉옷까지 줘라. 성경이 깊어요. 이게 내용이. 또 너를 억지로 이거는 점령군의 군사가 우리가 피지배민 우리 식민지 우리 백성들에게 짐을 가지고 야 이거 좀 이동해 그럴 때 오리를 가져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원수가 너는 십리를 가고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짖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게 없는 것 가서 구할 때, 또 꾸일 때 도와주러 빌려주라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 내게 구하는 자, 내게 꾸고자 하는 자도 다 뭐예요? 원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내게 와서 뭐 꾸고 또 뭐 구하고 할 때 고절하지 말아라.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할 때 오늘 말씀 43절에 48절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있어요. 오늘 1절에 38절 말씀이나 43절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 식구들이 원수에 대한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옳은 양 오늘도 실천하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교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결론은 여기 말씀 있는 거예요.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왜 축복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확실한 보장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뭐예요? 아니면 더 많겠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영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확실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같이 함으로, 이같이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욕을 먹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해코지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구나. 저들을 기회에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 행동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길을 잘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를 최고의 보루로 생각하는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충 살고 뭐 어렵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 이런 갤럽에서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법 반대, 차별법 반대는 제일 많이 반대 찬성이, 반대하는 그 성향이 많답니다. 56%인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많아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믿지 않은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똑같아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아니다고 좀 받아들여가지고 절제를 해요. 근데 교육이 안 되고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똑같다니까요. 이건 문제예요. 요거는 특별한 이슈잖아요.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있는데 그리스도인 분명해야 돼요. 이걸 용납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되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소금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기도의 종들, 본이 되는 종들,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고 또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아요. 귀한 말씀 5장 15절 16절 보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 가정의 일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요 세상의 일입니다. 밑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서 그 이웃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밝은 빛이 비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많은 여기 빛의 앞에 너희 앞에 비치게 하라 했으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길을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보다 더 믿음으로 이제 수준이 높을 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원수같이 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 속에 소금되고 빛의 길을 가면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그런 믿음의 종들, 믿음의 그릇터기,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바라는 생동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본이 되는 삶을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